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소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2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이 5가지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로 제공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 속에 있었던 제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다. 특별히 단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면서 이스라엘의 성소에 드렸던 제사장들을 통해 드려진 제사가 5가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에 드려진 그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림자인가는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5가지 제사들 가운데 이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오묘하고 심오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제사 속에는 제사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 제사에는 제사라고 하는 이름이나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드려지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기 제사의 실체라고 할 때는 제물이다 이런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뭐다? 제물이었다, 제사의 실체였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소와 제단의 직무 가운데 5가지 제사, 잠깐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던 5가지 제사를 이제 하나씩 요목요목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번제와 소제가 있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들어있었다. 여러분 레위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5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좀 드리고 잡고 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니까 잠이 좀 왔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그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얘기고 제사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 실체는 곧 제물과 관련이 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하시면 거기에 들어있는 죽고 뿌려지고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제사는 그 형식에 따라서 즉 희생 제물의 내용에 따라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었다. 번제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요.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다. 근데 번제는 그 제물이 생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제, 피 흘림은 이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생축이라 그러면 소나 양을 의미한 것이죠. 또 염소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목적, 제사의 의미에 따라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뒤에 있는 제사의 의미를 통해는 제사를 포함해서 이 5가지 모든 제사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그리의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속이란 말은 이 대속, 속량물이고요.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신을 대속의 제물이라고 설명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살필 때마다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인쳐지면서
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무엇으로? 제물로 오셨구나. 제물이란 말은 제사의 실체다 이거죠. 그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주. 내가 제물을 가져갔으면 내가 제주죠. 그러나 성소의 제사는 내가 그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제사의 모든 부분을 이어서 해가는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지죠.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을 대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이런 이 직분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번제, 소제 한번 요목요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번제는 뭐냐? 번제는 burnt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 하겠는가? 너에게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됐어요. 소나 양으로 드려라. 이건 번제예요. 무조건 번제는 소나 양으로만 드리게 돼 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라 이렇게.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 연납이 돼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번제, 이 피를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니까 이건 하고 안수하고 여기에 이 잡아서 드리는 피를 흘려드리는 이 자선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뭐와 관련이 들어있다? 속죄와 관련이 들어있다. 이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것이 송아지를 잡을 때냐, 양을 잡을 때냐, 또 다른 걸 잡을 때냐는 그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평민 가운데 왔느냐, 아니면 족장이 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제물이 다소 구분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왔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서도 다 제물이 구분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려라. 그리고는 번제 이상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 각을 떴다는 말은 다 이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잘라서 각을 떴다는 것이요 단정하게.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그 위에 올려놔라.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그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삼으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기에 번제된 여기엔 또 수송아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수양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다른 제물 비둘기가 나오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형식은 다 어떤 걸 가져오든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으로 수소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어떻게 되는가? 제물이 있는데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물 가운데는 수송아지가 있고 수양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둘기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렇게 이 비둘기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양이나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은 집에서 산 비둘기라도 드릴 수가 있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인가를 올려드리는, 제사란 말이 올려드리는, 제단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올려드리는 이거에는 혹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아니면 지체가 높다, 아니면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아니면 지체가 낮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는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송아지를 들여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 머리 위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할 일인가?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뿌리는 일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그런 다음에 모든 것들을 가죽 벗기고 각을 떠서 잔 위에다가 이 고기는 불사르고 머리와 기름과 내장 또 여기 정강이들을 또 불에 살아 완전히 불에다가 다 태우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이 모든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신분 여하나 신분의 이렇게 높이나 낮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가진 어떤 것들의 소유의 빈부의 그런 격차에 제물의 내용은 다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번제물,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번제물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불살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살른다. 그래서 이 제물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는 그리스도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인데 여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니까 여기에 피가 중심이에요. 제사는 죽이는 거니까 피가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듣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이 번제의 완성은 번제는 뭘 우리들에게 보여줬는가? 완성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번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여러분, 번제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뭐로 드린다? 생축, 살아있는 가축인데 수송아지와 수양으로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와 같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 동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뭘 말했던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삼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레위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번제는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곧 뭘 의미했느냐?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를 어떻게 태워서 드렸다는 말은 완전히 드려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생애를 완전히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어떤 이 제물을 가져와도 이 제물을 죄인이 잡아가지고 머리 위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은 다음에 피도 하나님께 뿌려지고 단 밑에 뿌려지고 완전히 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전체가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였다. 그런데 그런 제사는 뭘 의미했는가? 그 안에 번제 안에는 죄물에 안수하는 순간 뭐가 이루어진다?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뭐를 완전히 생명을 바쳐드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반차, 예수님의 반차를 쫓은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면 이 생애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바울의 모범과 같이 뭐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생축으로 드렸다. 예수님이 전체가 그렇게 드려주신 것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많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뭐 어디 가서 증거합니다. 뭐 이런 말은 다 뭐예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빨래를 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하며 이건 뭐예요? 이 육적인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이분법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일과 영적인 또 이 사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일이 영의 일이에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죄에 팔려 있는 사람이 그 하는 모든 일은 육의 일인 것입니다.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비유를 잘 들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영의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영의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영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이란 영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영적 예배라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이란 말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옛날에 무슨 제물로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애,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올려드려라. 그러면 그건 뭐냐? 거룩한 산제사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형식적으로 갖추어서 뭔가를 잘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산 생명, 새 생명이 되어서 즉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거듭난 이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니까요? 예수님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그 뒤를 따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전존재, 전생애를 주님께 올린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드신 이 말은 옛날에 그렇게 제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다 그 제물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수님을 의미했네. 그렇구나. 그러더니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네. 완전히 전생애를 드렸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떡하라? 너도 나를 어떡하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거듭난 생애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과 생각과 무슨 이런 어떤 것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식을 갖춰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 심령에 계시지 않고 그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한 몸 한 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 예배요 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서 번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번엔 소제입니다. 소제는 grain offering이 아니라 곡식, 곡물로 드리는 이런 이 제사가 되겠어요. 네, 이제 이 번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나 의미에 따라 있는 3대 제사,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 굉장히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식상으로는 뭐처럼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제물과 그 형식에 따라서. 그러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피가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여러 이 원리와 이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레위기 2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1절로 3절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다? 소제다.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들은 그걸 가져오고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서 불살았으니까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로 향기로운 이 하나님께 된다. 그 다음에 소제에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에게 돌려서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소제는 제물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는 가루가 아닙니다. 너희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럼 화덕에 구웠으니까 전병, 또 떡이 될 수도 있겠고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면
그 고운 가루에 반드시 뭘 섞어라? 기름을 섞어라. 지난 시간에 진설병 떡을 배울 때 무조건 소재는 다 뭘 섞어야 된다? 기름을. 그 기름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번철에 붙인 것, 화덕에 구운 것이나 부침, 이런 부침이 이렇게 이 전이죠. 전병으로 드리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부친 것. 이게 다 이제 뭉쳐가지고 돼 있는 거라면, 이번에는 소대 삶은 것도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요. 구운 것, 부친 것, 가루. 그냥 가루, 그 다음에 소대,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어떡하라? 이렇게 삶아서 만들도록 이야기가 됐네요. 여기 똑같은 이렇게 하고 남는 것은 돌려라.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거기에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발효케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넣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처음 익은 것, 즉 곡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곡식, 처음 드린 곡식을 드릴 때는 또 곡식 드리는 예가 달로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된, 이번엔 반대로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라. 근데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소금 이따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 소재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소재가 하나 더 있어. 그건 뭐냐? 너는 천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렸거든. 천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렸거든. 그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이렇게 붓는 소재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재도 여러 다양한 것으로, 번제도 숫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그것에 힘이 못 미치면 뭘로 해요? 비둘기라고 이렇게 작은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소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고운 가루예요. 화덕에 구운 것이나 번철에 부친 것, 그 다음에 소대 삶은 것이 있고 첫 이삭, 이런 것들이 다 소재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직접 나를 뭐라고요? 대속의 제물이라 하셨어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의미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고운 가루, 구운 것, 소재 삶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소재물은 반드시 뭘 보라?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어라. 여러분, 이 기름과 유향은 이렇게 지난 진설명 떡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물이 예수님을 의미했다면 그 위에 부어지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모든 소재는 소금을 넣어라. 근데 이 소금은 뭘 의미한다? 언약의 소금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언약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소재물에는 이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고 소재물은 간 위에서 불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역시 소재도 거룩한 이 화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루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피가 없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데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림자인가 아닌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재는 또 번제와 마찬가지로 번제가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드려졌는데 소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이거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다면 소제는 언제든지 소제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피가 없어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사이면서 완전히 여기 보신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한 것인데 한번 보시죠. 소제의 완성은 무엇인가? 여기 이 마태복음 2장 1절과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진설병 때도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에요. 이게 떡방앗간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 즉 떡방앗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떡방앗간이니까 예수님이 제물이라면 무슨 제물이에요? 소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26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실 수만 없으면 그때 잔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잔이 주님이 손에 들은 잔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위에 뭘 부어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이제 보시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틀입니다. 한 방울도 안 남고 완전히 짜가지고 기름은 그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볶든지 뭐 하든지 틀틀 짜가지고 다 짜야지만 나오는 게 기름이잖아요. 예수님이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그는 아들이라도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이렇게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방앗간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기름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뭐다? 소제의 완성이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생애죠. 이 떡방앗간에서 오셔서 기름틀에 완전히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짜서 우리들을 위해 주신, 완전히 그 생애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바쳐주신 예수님의, 죄인들의 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드려진 완전한 생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제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반차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드려질 제사가 무슨 제사로? 소제로. 그래서 우리들도 소제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그러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떡으로 드렸다. 이 말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소제로 드리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 소제로 드린 뜻이다. 근데 그 소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떡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소금을 부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떡으로 완전히 소제를 드려지려면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 골로새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소금은 뭘 의미한다? 언약의 소금이다. 여긴 우리가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대화하는 말 가운데에도 항상 무엇으로? 언약의 소금이라 말한 것처럼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것을 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소금으로 뭐하게? 고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된다. 소금이란 말은 뭐 소금은 이렇게 맛을 잃으면 짜게 하고 쓸데없어서 다 버려지게 된다. 소금은 그냥 소금 덩어리로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다 흩어져서 짠 맛으로 흩어지는 것이지, 소금이 보이지 않아요. 다 이렇게 결정이 있을 때는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음식이나 어디에 들어갔을 때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지만은 맛은 어떻게 해요? 맛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것처럼 소금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소제물이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이라. 누룩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누룩이 없어야 되고, 부패나 가증한 것들이 있는 떡이 안 됩니다. 발효나 효소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소금이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에요. 빛은 등대를 말했다면 소금은 뭐예요? 진설병 떡 위에서 뿌려졌던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치들이, 성소의 그런 제도나 계명들, 그 다음에 성소에 드려지는 제사들을 이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들이 이 깨달음과 이해가, 중요한 이 깨달음과 이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소금처럼 맛을 내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언행 속에서도 소금으로 고루함 같이, 왜 고루해요? 퍼져나가는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왜? 거기에 맛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프란체스카의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날 같이 정말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 국지전의 전쟁, 나라들 간의 전쟁, 민족들 간의 다툼, 종교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빈번하고, 사회 안에서도 무슨 외로운 늑대다, 무슨 테러다, 이런 것들이 각양 사람들의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이해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빈번한 이 폭력과 그런 이 이상한 사태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을 다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게 하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부패를 막는 길은 무엇인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야말로 대오각성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각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각 장소가 또 위치가 어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소금과 같이 보이진 않고 나타나진 않지만 맛을 잃어보지 않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이,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빛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뭐가 있게 하고요? 그 다툼이 끊어지고 평화가 있게 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기쁨이 있는 곳이 하고, 좌절과 낭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누가 드릴 제사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인 것입니다. 누구의 반차를 좇아서? 예수님의 반차를 좇아서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에서도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직장인이면 직장에 가서라도 그 안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거기 상한 심령들이 없도록 부패하지 않고, 소금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음식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즉 인생에도 소금이 필요한데 살 맛을 내게 하는 그런 그 맛있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젠틀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말이야, 정말 매력 있는 젊은이가 돼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멋있는 사람, 맛있는 사람이 되라. 멋있는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죠. 맛있는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멋과 맛을 겸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멋과 맛을 겸비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우리들의 생애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반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소제로 드려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뭐로 드려져요? 이렇게 소제로 드려진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제에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소제를 드릴 때 같이 잔에다 따라서 부어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제를 드릴 때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제에 함께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전제라고 한 말은 드링킹 어퍼링이면서 푸어링, 부어드리는, 이렇게 마시는 이걸 부어드리는 이 제사다, 이런 뜻인데, 레위기 23장 18절에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과 이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소제와 그 전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번제로 삼아라. 그러면서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15장 10절에 전제란 뭐냐? 부어드리는 건데,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전제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전제란 부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이 의미가 깊어지죠. 전제로 드려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게 잔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 기명 가운데는 전제에 필요한 기름을 따르든지 포도즙을 따르든지 이런 잔들을 담아서 위에 유향을 이렇게 올려놓든지 아니면 하는 그런 잔들이 있는데, 전제도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로 하여 기도하였느냐 하셔야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떡하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드리는 잔입니다. 이 전제예요, 전제. 와. 저는 이 부어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자신의 전생애를 완전히 마지막, 지금 제사를 다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부어지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이랬다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 생애를 다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 더 드렸다. 뭐예요? 땀 흘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가 간구하는 마지막 기도까지 그 지어지신 주님의 생애 안에다가 잔에다가 따라버린 전제로 드렸다는 말씀을, 저는 그 전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 피 같은 땀방울을 우리들을 위하여 흘려주시면서 땅을 적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전생애를 우리를 향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드렸다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제로 드려주신 분입니다. 지금쯤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어디쯤인가 이미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흘려졌던 피 같은 땀방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장이 파열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면서 자기 영혼을 어디에다 버려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맞이하실 때 온 마지막 자신의 모든 피와 땀방울까지를 쭉 짜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마지막 전제로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주님을 향해 소재의 제물 위에 드려지는 전제다. 소재가 예수님의 전생에 드려진 생이었다면 그 마지막 전제로 피 같은 땀방울까지 거기다 뜰리면서 그 생애를 우리한테 주셨던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영혼을 사망에까지 버리신 분, 제가 피 같은 땀방울을 흘렸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사망에 버렸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짓는 것이죠. 전제로 이 모든 제물, 아까 읽으셨어요. 번제물과 소제물 그 안에다가 전제로 부어라, 이렇게 하셨다. 전제로 부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어서 마지막까지 드리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을 드릴 때 창세기 35장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돌 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또 붓더라. 이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5장이면은 야곱이 이 딸 디나 때문에 이렇게 이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들들이 큰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럴 때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드렸던 이 돌기둥, 거기에 전제물을 부었다. 이 말은 전제도 역시 뭐예요? 알고 봤더니 다 드리고 마지막 내 모든 것까지 더 위에 얹어드리는, 마지막 드리는 이런 제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가 바로 전제예요. 부어드린다는 말이에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희들이 드린 그런 모든 제물에 나를 포함해서 내 모든 걸 거기다 덮어서 부어드리는 마지막 전제로 드린다고 하면 이것도 난 큰 기쁨이다. 이야, 저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이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말할 수도 없는 이 깊은 그런 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새록새록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 돼.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야,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동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와, 너희가 예비한 그런 삶에 그런 그 모든 이 제사, 거기에 나도 하나 어떡하자? 내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제사란 말 자체는 나를 드렸다는 거냐, 죽음을 말하는 거야. 죽는 거, 나는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 그런 의미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관제로, 우리 자신을 전제로 겟세마네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까지 자신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기 전적으로란 말은 남김없다 이런 뜻이에요. 남김없이 완전히 전생애를.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면서 참 감사하고, 많이 본이 되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또 여러 교회 지도자님들, 또 다양한 우리 기독도들 가운데 다양한 교회에 다양한 섬김 있는 많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 전제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2년 동안이나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선교지의 영혼들을 저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말이죠. 그 창궐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이 제한된 그런데도 말이죠. 우정 이렇게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헌신적인 생애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기의 삶을 뭐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안 해도 여러분 부어드리는 것, 전제가 없어도 주님은 다 받으실 수 있는데 게다가 다 드리면 아닙니다, 이것까지입니다 하고 전제로 드셨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 삶을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본받고 나눠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 냄새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전제에 관한 이야기면서 전제는 소제에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와 소제, 이건 제사 드리는데 피가 있다 없다로 구분된 번제와 소제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전부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런 그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소제죠.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건 또 뭐예요? 번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는 사실은 번제와 소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드려주신 번제와 소제거든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우리 안에 인쳐질 때에 우리도 뭐가 있느니라?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러니까 여기 드려졌던 이 제물은 말이죠. 제물은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때 제물이기도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 자신이 번제물이요 소제물이에요. 주님께 생명의 이런 번제, 피가 중심이 되는 번제와 소제는 피가 아니라 피가 없는 제사다. 예수님은 이 생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사실 우리를 이 주님의 번제와 소제에 뭐하라? 참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26절부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무엇이다? 몸이다. 내 몸이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7절 그런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신 이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번제물인 이 번제와 이 소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앉아서 하나님이 받는 그렇게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드려지신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영접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떡을 먹어라, 내가 이 피를 마셔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생애를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뭘 하겠는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성소에서 드렸던 번제와 소제는 바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번제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3대의 이 제사는 다 이게 번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었지만 큰 틀에서의 번제와 소제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의미하고 죄인을 위해서 드려진 생애, 그러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져서 이 번제와 소제 이 위에 뭘 드려라? 전제로 드려라. 피 같은 땀방울까지 흘리면서 주님이 거기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뭘 부어주세요? 오순절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완전히 전제로 드려주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한 것이 주님의 제사였는데, 주님의 생애를 의미한 것이 5대 제사였는데 그 5대 제사 가운데 두 가지, 번제와 소자, 피가 있는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 이 제사 속에 완전히 예수님의 그 생애가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거기다 전제라까지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도 충분한데 그 위에다가 하나 더 해서 다 주시고 하나 더 주신 이런 주님의 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고요. 이 모습들은 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 전적으로 죄인이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소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물이 곧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올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제물 위에 무엇도 올라가야 돼?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좀 거기에 올려달라고 하는, 관제로 드린다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사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심오하고 아름답고 복되도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산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 제사가 드려졌던 이 의미들을 이해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을 그 제사는 예표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서 번제로, 피 흘리는 제사 돌아가셨으니까 번제로, 그 다음에 그분의 생애를 떡집에 와서 기름집에서 마치는 것과 같은 소제로 드리시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뭐까지? 전제로 자신의 사망에다 자기를 내어주면서 완전히 이 땀방울,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복스러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과임을 여러분들에게 제3제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집시다. 주님의 뒤를 따라 이렇게 소제로 드려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심히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이 한 방울의 이것까지라도 짜서 전제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바친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제사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하는 그런 채널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드는 이 또 다른 세 가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우리들에게 어떤 이 아름다운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자, 5가지 제사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림자 가운데 나머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의 제단 위에 번제로, 주님의 제단 위에 소제로 드려주십시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후에 전제로 부음이 되는 그런 삶을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 된 그 직분을 신실히 감당하고 정말 효과적이고 참다운, 멋있고 맛있는 기독도로서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이 삶을 우리들이 한 번쯤 살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그런 삶과 그런 생애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